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보통 요한복음 1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로부터 21절 그리고 22절로부터 42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를 선한 목자의 담화 또 아니면 광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뒷부분은 수전절을 절기 중에 하나인 수전절을 배경으로 한 강화, 담화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서로 두 부분은 나누긴 했지만 별개의 부분은 아닙니다. 똑같은 주제가 계속 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에 관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한 것과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는 말씀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27절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으면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전체적으로 목자와 양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비록 후반부가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같은 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9장과의 관련성이에요. 9장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9장과 10장이 날 때부터의 소경, 선한 목자 이러니까 아주 별개인 것처럼 또 보이죠. 그런데 이 9장과 10장은 서로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1절을 보면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안에서도 여전히 날 때부터의 맹인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이 시작할 때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의 다른 장이 시작할 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여기 10장에서만 그 시작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장에서는 요한복음의 다른 장에서는 어떤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런 담화가 이어질 때 이 담화가 이어지는 거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1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작이 완전히 요한복음 10장은 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게 봐서도 이 요한복음 10장은 9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얘기하는구나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9장의 날때부터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 이어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9장으로부터 연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니까 그들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없으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앞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9장과 10장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좋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비슷한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고 또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3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도 그 비유가 그냥 등장하는 것이 그 양이 나온다 그래서 목자와 양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그 비유의 내용, 그 비유가 말하는 주제를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야지 무조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의 주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만약에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일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장 4절에 앞서가면 이 말을 또 주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번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이 있고 그 마지막 3번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에 와서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그냥 앞서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3번의 가르침을 제자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과 모형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런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2절로부터 3절에 벌써 이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23장 20절 이하에서 앞서 보낸다, 위험을 보낸다, 앞서 간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앞서가면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서 제대로 밝히 보는 것과 또한 마가복음의 베스다 소경을 두 번 안수해서 밝히 보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로 알아본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서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그런 맥락과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서의 그런 흐름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특색은 있지만 거의 그런 구조적으로 평행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왜 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지, 그리고 9장과 10장이 이런 맥락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것은 또 공간복음서와 어떤 연결점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접근하고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도 보는 것과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때부터의 소경도 사실은 뭐냐면 이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따라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때부터의 맹인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후에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그 앞에 절하여 경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절을 했으면은 그를 맞아들인 거니까, 그를 영접하는 거니까, 나의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니까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왕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이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이 심판하러 오심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심판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보지 못하는 자는 날 때부터 맹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9장 끝에 부분과 지금 내용이 거의 연결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보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바로 10장 6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7장부터 8장에서의 성전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눈을 떠 보게 함,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렇게 연결시키면 가르침이 나오고 눈을 떠 보게 되는 것이 나오고, 눈을 떠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내용이 이제 7,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연속해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에 그 두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목자, 그리고 하나는 절도, 강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이나 벽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 도둑이나 강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도둑이 들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하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지요. 또한 성도들의 돈이나 재산을 도둑질하는 목사의 부패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오늘 설교 이 서두에 7장부터 9장, 10장 이것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또 공간복음서와 어떻게 병행되는 내용으로 갖고 있는가, 그렇게 굳이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절도와 강도와 같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 본문을 인용해서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들을 없애자, 그들을 분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야 그게 좋은 말이지,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입해서 좋은 말을 해봤자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고 사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어를 풀이하거나 현 시대의 절도와 강도를 보고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도와 강도라는 말은 당연히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절도여 강도라는 이 단어를 가져올 때에는 그냥 그 당시에 헬라어로서 도둑의 의미를 갖고 강도의 의미를 갖는 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해서 가져온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지금 절도와 강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죠. 근데 이 절도와 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만 먹이고 양떼는 먹이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절도여 강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말미암아서 양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에스겔서 3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그 적절한 예를 가져오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들 수가 있겠죠. 아합 왕은 자기 왕궁 옆에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고, 결국은 왕비 이세벨의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경우죠. 이게 뭐냐 하면 자기만 먹이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이런 절도와 강도의 아주 적절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양떼가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런 절도와 강도 같은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양떼들은 바벨론 땅에 흩어지고 말았다.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아서 들짐승, 즉 이방인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러한 목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에스겔서도 이사야서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 이 후반부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새 나라와 새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이렇게 심판과 구원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에스겔서도 앞에는 심판, 뒤에는 구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전부 무엇이냐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것이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새 출애굽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23장에서 보면 1절부터 4절에서도 보면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역시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게 된 것,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 위에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는 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목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행할 것이냐? 이사야서는 보라 새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이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의 정형구예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면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목자 다윗 왕을 세울 것이고 내 목자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왕과 그 왕을 영접하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는 무슨 언어냐면 언약적인 언어고 언약적인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 언약을 여기서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목자 다윗 왕은 어떤 통치를 행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34장 25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오게 되면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화평의 나라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들에도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도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한 나라, 화평의 언약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왕의 통치가 오게 되면은 34장 28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은 다시는 이렇게 이사야서도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죠. 이제 한 번 망하였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것을 누구로? 내가 목자 다윗 왕을 세울 것이다. 내 종 다윗을 세워서 이제 양떼가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화평의 언약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겔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으로 함께하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에스겔서는 말을 해줍니다. 36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목자 다윗 왕이 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겠다. 곧 죄사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죄사하는 일을 한 결과가 뭐냐? 이제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겠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영을 부어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해서 망했는데 다시 돌아와 이 새로운 목자 다윗으로 여호와가 새로운 출애굽의 일을 행하게 되시면은 거기에 속한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으로 만들 것이냐?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성령을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즉 순종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고 순종의 영을 넣어줬으니까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잘 따라가겠죠. 잘 따라가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새 영을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순종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을 창조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에스겔서는 아주 착실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왔던 것처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뼈가 살아나는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죽은 뼈,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 군대된 자기 새로운 백성을 지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에스겔서는 37장은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 종 다윗은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또한 그의 통치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가 통치하는 왕궁은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왕, 언약, 성전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전혀 그 성전의 보물을 약탈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성소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에스겔서는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여 새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아들의 영, 곧 순종의 영을 부으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백성과 새 나라로 삼으셨다. 그것을 일으키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영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양떼요 새 백성 된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은 가능한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가능합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우리에서 내어놓는다는 말은, 또 그들을 인도한다는 말은 이거 바로 출애굽의 언어예요. 출애굽기 언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리에서 불러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하는 말, 또 엑소더스라는 말들도 전부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만이 아니라 모든 잡족과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함께 나왔지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잡족이거나 이스라엘에 연합된 자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그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불러내어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양들은 목자가 이름을 불러낸 양들이에요. 그 우리에서 불러낸 양들이고, 이 양들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을, 새로운 사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자가 뿔피리를 불어가지고 양들이 쫓아가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목자의 가르침을 알아듣는다는 말이겠지요. 그것이 무엇이 아는 자들이고 또한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에 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곧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를 인용해서 말과 혀로면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가 말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양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목자의 양떼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날때부터의 매기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서의 표현처럼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새 영으로 부음을 받아 육신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어떤 와닿는 게 없어요. 진리가 자유를 자유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못 누려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관계나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질서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안에 갖추어져서 거기서 사고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있는 우여곡절을 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몰라요. 왜? 안 들리니까.
그러면 그건 어떤 결과를 빚느냐?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귀가 막히는 것이고,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맑게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심판하러 왔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심판의 목적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비유는 비유만으로, 그냥 좋은 교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솝우화와 같이 어떤 그런 비유나 그런 속담이나 경언이 있으면 그거 교훈이야, 좋은 말이야,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비유의 말씀이 비유니까 실제적이 아니니까 비유로만 듣고 거기 있는 좋은 교훈만 발췌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돼. 그것이 나의 지식에 도움이 되고 보태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 성취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성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유가 비유로서 실제적이 아닌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고 비유인 것이지, 그냥 이것은 하나의 우화와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3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끝까지 그가 주님이 세운 새로운 목자로서 동행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케이스가 이제 생명을 얻는 자의 케이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등 사도, 수석 사도로서의 특별한 어떤 위인됨을, 영웅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만 먹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먹는 것을 해결하고,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앞에 닥친 어떤 진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이방 종교가, 이방 우상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그런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배우는 성도들이나 전부가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만 먹이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는 기도와 그들이 모든 간구와 소원, 그렇게 안타깝게 울부짖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자기만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살찐
고기를 탐하고 그들의 털을 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앞서가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여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질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이게 바로 에스겔서가 말하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잘 예배하고 나만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에스겔은 복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과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심판당한 곳에서 그 백성을 모아내어서 거기서부터 구출하고 사로잡힌 곳을 돌아오게 하여 이제 새로운 시온산으로 그를 인도로 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평안히 거하게 할 것이다. 소낙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밭에 소산을 내어서 그들을 하고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의 복도 사실은 신명기의 복과 맞추어져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서에 와서는 이 복이 명백하게 하늘의 복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질서와 부요함에 상관없이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같은 교회가 지극한 환란이 있었고 지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말하는 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신약의 복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후원하는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쓸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의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약 백성은 바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음성을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뇨?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매번 끝날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한 권면을 끝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것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의 귀가 열린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에 동행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성령 세로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날, 어둠을 뚫고 흑암의 권세를 뚫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새 생명의 날에 저희를 죽음을 이기신 살과 피에 참여하여 새 양식과 새 음료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검세가 뒤덮는 것처럼 바이러스로 온통 난리이나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며 새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신 바가 무엇인지, 어둠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오늘도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날마다 힘있게 자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게 하셔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하고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더욱 강하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위축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숨거나 감추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을 잃고 부활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일생에 먹다가 일생에 마시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세상의 육신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진리로 인한 자유가 넘치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목자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만 먹는 절도와 강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털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참된 목자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이것이 베드로 안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부여된 하늘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것을 분별하여 샘물결 교회로 모인 거룩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굳건하게 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이 양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더욱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샘물결 교회 성도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늘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이 시대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복주셔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와 찬미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